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은 사무엘하 6장의 내용과 평행장입니다.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라가 안정되자 블레셋에 빼앗겼다 돌려받은 후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수십 년 동안 안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원래 성소의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법궤, 언약궤라고 불렀으며 그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궤는 성소의 중심이었으며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옮기는 절차가 잘못되고 웃사가 법규를 위반하고 죽임을 당하자 두려워진 다윗은 법궤를 임시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서 석 달을 보관하게 합니다. 그동안 오벳 에돔의 집과 소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법궤를 운반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왕의 명령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민족적인 축제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의 공감과 협력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축제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백성들에게도 동의를 구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와 잔치라 하더라도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공감을 얻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법궤가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왕의 독성과 명령만 있었다면 백성들은 법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모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3장 8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법궤가 수십 년 동안 머물러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가 옮겨져 나올 때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긴 후에 곧 돌려받고도 정세가 안정되지 못하여 그동안 법궤를 안전한 곳에 안치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사울 치세 40년 동안도 아비나답의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안정과 평안을 주셔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게 되었으니 다윗과 백성들의 감격 그리고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역대상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비록 새 수레를 장만하여 법궤를 운반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고 법궤의 궤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은 법궤를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지시에 유의해야 했지만 그는 법궤를 소가 끄는 화려한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면 행사가 더욱 화려해지고 특별한 존경의 표시가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것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법규를 몰라서 용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몰라서 하지 못한 일과 알면서도 하지 않은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즐거이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13장 8절과 9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법궤의 행렬은 장엄하고 화려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궤를 호송하였고 화려한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외치는 찬송 소리는 산과 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굉장한 의식이라도 순종이 수반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소가 뛰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 법궤를 붙드는 것은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웃사의 우발적인 행동이 잘못이라기보다는 법궤를 수레에 실은 것부터 잘못이었습니다. 웃사의 죽음은 가장 명확한 명령을 범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법궤의 운송에 관한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법궤를 만지거나 덮여있지 않은 법궤를 바라보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에는 이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무시했고 거기에 대해 아무런 핑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었더라면 법궤가 흔들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웃사가 손을 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와 잘못으로 웃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도 순서와 질서가 있어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교회와 장엄한 예배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에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옮겨졌습니다. 오벳 에돔은 고핫의 후손인 레위인이었습니다. 오벳 에돔이 다윗도 두려워하는 법궤를 자기 집에 영접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웃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오벳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기만 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곽진영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곽진영 집사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금은호, 금하늘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